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한 기독교 신문에 만화로 실린 내용입니다. 만화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첫 장면의 기도 내용이 주님, 제 남편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둘째 장면에 주님, 친정 아버지 병 낫게 해주세요. 셋째 장면에 주님, 이번에 아파트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딸 아이 대학 진학 잘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장면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언제?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 행복할 것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요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의 정도가 아니라 만족의 정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이 가난하여도 심령에 늘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면 가진 것이 많아도 늘 심령에 번뇌거리가 있고 만족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건강이나 물질의 풍요 등 세상적 잘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질병과 가난 등 세상적으로 잘 되지 못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을 갖고서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동행했던 사람들을 보면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 그리고 부모 없는 고아였던 조카 룻, 그리고 소수의 종들이었습니다. 일행 모두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난한 서민들, 불치의 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소망 없이 죽어가던 사람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등 대부분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 복이 기준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복되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요 또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복들이 없다 하더라도 깨닫고 보면 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모시어
멸망에 이를 죄, 지옥에 이를 죄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고생하지 않고 평탄하게 해주세요. 또 대성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닮게 해달라,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의 복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그 다음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 복이 없으면은 뒤에 있는 복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생존을 위한 터전입니다. 그 터전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떠남은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당시는 전혀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친족의 울타리를 떠난다는 것은 신변의 위험과 경제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나 뚜렷한 이유가 없으면 감히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누렸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포기했음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쪽 그리고 유프라데스강 남쪽 하류에 위치한 곳으로서 중동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상업과 공업과 농업이 발달하여 아브라함 당시에 25만여 명이 살던 매우 커다란 문명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러 75세까지 살았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해였던 75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두 차례에 걸쳐서 떠난 것이 됩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장성하여 살았던 고향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고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하여 살았던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 우르와 겨우 정착하여 살만해졌던 제2의 고향인 하란, 그 두 번의 떠남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한 그 두 번의 떠남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건 떠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까지 서쪽으로 약 1200km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사이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직선거리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사막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북서쪽으로 약 1000km 정도 올라가 정착하게 되는데 그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500km입니다. 하란은 우르에서 멀리 떨어졌지만 우르와 같은 문화권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정착하게 된 하란과 함께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서 발상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상업과 공업과 농업 모든 면에서 발달한, 그리고 무역이 성행했던 최고의 부를 이루었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부를 이루었던 그 도시에 우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 죄악된 문화, 사망의 문화에서의 분리, 즉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속하게 하기 위함이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존재로 그를 훈련하고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여러 본능 중에 집착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집착하고, 자기 집에 집착하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 살던 지역에 집착하고, 자기 민족에게 집착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집착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모두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 복 있는 땅을 찾아 그 땅의 거민들에게 붙어서 그들의 복을 얻어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어떤 땅이든지 밟는 모든 곳마다 복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요,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미국 땅에 보내신 것도 나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교인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떤 곳이? 거기 중세 시대에 로마 캐톨릭이 이제 부정부패와 타락을 일삼을 때 개혁을 부르짖고서 개신교가 탄생한 고장이 바로 유럽입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가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상투를 틀고 있는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샤머니즘 문화권에 한국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그 유럽이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럽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지역이 아니라 선교를 받아야만 하는 지역으로 지금 변화해 있습니다. 이 미국과 유럽의 경우 교인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대신에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교회의 성도 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자들을 이곳 미국 땅에 이르게 하신 이유가 이 땅의 새로운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가나안 땅은 본래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천수답, 곧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만약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 힘든 땅입니다. 즉 건조한 지역으로서 비에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곧바로 기근이 닥치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척박한 땅, 비가 오지 아니하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해지는 곳이기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교육과 현지 지도자의 양성을 위해 사역 중인 이용규 선교사의 아내가 자신들의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물이 부족하니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정하라 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 죄악이 만영한 땅인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것만을 보고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물이 선택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입니까? 롯은 살아남기 위해 그 땅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극에 달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롯은 잘못된 선택의 기준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쉬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척박한 광야 같은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상상할 수도 형언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그 복이 무엇일까? 밤낮으로 묵상하다가 밤낮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복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깨달은 복이 바로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도님들을 이곳 미국 땅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브라함을 찾기 위함이요, 또 하나의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최고의 복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받은 복을 흘려 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나로 하여금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이곳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룻처럼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복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붙어서 복을 얻어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작 최고의 복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이 자리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기 위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더러 떠나라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 자리에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없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성령께서 없는 삶에서 떠나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계 스위스 사람으로 시인이요 소설가요 화가였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헤르멘 헤스가 쓴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외분이 오랫동안 아기가 없어 몹시 애를 태우다가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으며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의 어머니 꿈에 한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 이 아이를 위해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어떤 소원을 빌까 고민하다가 내 아들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님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신비한 노인이 아이 어머니의 꿈에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 아이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니 만족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 어머니가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만 받다 보니 자기는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줄로 알아 이기적이고 교만해져서 극단적인 정신 미숙아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신비한 노인에게 다시금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요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나누면서 사느냐에 있습니다. 받는 복, 소유의 복도 좋지만 주는 복은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듯이 진정한 복은 나눔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욕심에서 떠나 나눔의 삶을 살 때 그 나눈 것에 몇 갑절 몇십 갑절의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충남 부여에서 한 교회 장로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간증했습니다. 장로님이 포도밭을 지었는데 그 포도나무 중에서 한 나무를 정해놓고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열리는 포도는 교회에 바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성찬식 하는 포도나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포도나무를 정해놓고 포도밭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풍작일 뿐만 아니라 품질이 아주 좋아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TV에 출연하게 되고 일본 연수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정해놓았던 그 포도나무 때문에 포도원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로님은 수박밭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 가기 전에 수박밭을 돌아보았더니 수박꽃이 만발했습니다. 이럴 때 인공 수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교회는 가야 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장로님이 집사 시절에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주의를 잘 지키겠다 선언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는 장로가 되었으니 성도들에게 재직들에게 더욱 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주일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박밭을 망친다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수박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마치고 수박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박밭에 웬 개미떼가 그렇게 많은지 사방이 다 개미떼였습니다.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니 개미가 수박꽃에 붙어서 수정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고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개미를 통해 수정시켜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포도밭, 수박밭 모두 다 잘 되니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TV와 라디오에도 출연하게 되고 300여 곳 이상의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마음가짐과 태도, 그 행동입니다.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그랬더니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원리, 비결이 너무나도 뻔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시 그 단순한 원리, 비결을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에 있듯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미국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란 새로운 환경에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메리칸 드림으로 대체하여 미국에서 성공하여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온 목적이 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비극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잡고 잡아도, 아무리 이루고 이루어도, 아무리 가지고 가져도 여전히 마음속에 채워지지 아니한 텅 빈 공간이라는 굴레에 갇힌 자신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날에 가서 볼 것이, 마지막 날에 가서 보고 깨달으면 이미 늦은 것이. 왜? 돌아갈 수 없는 강, 그 강을 갖다 이미 건너버려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욕망, 세상의 유혹,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떠나는 것이 복이지만 떠남에는 반드시 아픔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 집착했던 것들을 끊어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또 한동안 진통이 뒤따르나 그 진통을 잘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열립니다. 상처를 주고받고 시험 당하고 이런저런 문제들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의 원인은 내가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미련두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에 집착할 때 고통이 생겨납니다.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들, 부지로 없는 것들에서 떠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개신교 교단을 통틀어서 신학적으로나 사회 참여 등에 있어서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장로교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수적인 교단, 축자 영감설,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무오하다. 이런 개념이 좀 강한 보수적인 교단이 장로교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모든 교단을 갖다 망라해가지고 가장 리버럴하고 레디컬하고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이 교단의 대표적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별세 신학을 말했던 고 이중표 목사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사람, 물질, 명예, 소유도 떠난다. 애인도 떠나고 심지어 가족도 떠난다. 병든 목사에게는 교인도 떠난다. 다 떠나게 된다. 저들이 떠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면 병든 인간의 비참함을 슬퍼하고 절망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가 먼저 떠나면 떠남의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 나는 병상에서 사람을 거절했다. 그리고 혼자 떠나는 별세를 체험하기로 했다. 혼자 천국으로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결연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고향 땅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났고 자식을 낳기 전 유일한 피부치였던 조카 롯을 떠나보냈고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 사이에서 86세에 낳은 첫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습니다. 또한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인 100세의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 이삭,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어린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상황까지 맞닥뜨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그를 떠나보내려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고 떠나보내는 삶의 굵직한 고비들을 통과하자 하나님께서 86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던 노인이요 자신의 신도 벅찬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후손을 주시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이방 나라의 한 보잘것없는 사람을 인류를 향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떠나고 버리면 잃어버릴 것 같지만 오히려 얻게 하되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 기대와 상상을 넘어선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쓰십니다. 구약 성경은 다윗이 충성된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주 극악한 방법으로 강탈한 엄청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기록에서 보듯이 지은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우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를 온전한 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하직하고 떠나야 합니다.
인간은 그 떠날 나를 향해 쉼없이 나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대충 살고 의미 없이 허무한 삶을 살고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그 떠날 나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떠남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의 역사는 떠남의 역사이다. 믿음의 역사는 떠남의 역사이다. 떠남은 믿음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입니다. 나의 마음과 삶을 사로잡고 있는 교만과 혈기와 미움, 열등감과 욕심, 욕망과 유혹과 죄악 등의 사슬과 굴레, 내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것들에서 떠나는 만큼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비례합니다. 떠나야 할 것들에서 떠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형통의 역사, 사는 역사,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애착하고 집착하던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사슬과 굴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서 떠나 복의 근원이시오 최고의 복인 하나님을 모시고 복의 통로로 사는 것으로 떠남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